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회개입니다. 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억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있나요? 맞지요, 그죠? 좋은 나무교를 다니고 계시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계시죠? 그래도 예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은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또한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마다 우리는 예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이러한 예라는 이 대답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뜻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란 말은요, 이런 말로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다른 말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에 계신 분들은요, 교회 생활하는 데에 목적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에 출석하면 됐지,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좀 싫어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종교생활이라는 단어거든요.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는 진짜 알아야 되고 진짜 믿어야만 돼요. 그냥 예수님을 대충 알거나 너 종교가 뭐야? 나 기독교야. 그냥 그런 차원의 예수님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춰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 진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걸까?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걸까?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시나요? 그 삶의 중심이 뭔가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거든요. 또 그런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게 있어요.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우선돼야만 되고 완전히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이 중심을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이 중심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빼기를 잘해야 돼요. 버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 또한 거짓된 것, 또한 세상의 가치관, 또한 사람 중심의 생각,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리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죄를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전히 죄를 붙들고 살아가고 여전히 죄를 품고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된 모든 것들은 완전히 버리고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비워가는 것, 빼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으시는가요?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이곳에 모이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생각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있는 여전히 붙들고 있는 죄의 모습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빼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만 돼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살아간다. 죄를 품고 살아간다. 죄를 지으며 계속 살아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를 버리고 죄를 완전히 부어버리고 빼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 자리에 더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죄를 버리고 그 죄를 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고 이 믿음 안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요, 함께 걸어가야 될 우리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어둠에서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어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에 빛을 바라보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비추고,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에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둠이 몰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마귀의 시험으로 어둠이 몰려오기도 하고,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늘 근심에 완전히 쪄들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에 있을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에 어둠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빛 되심 앞에 머물 줄 아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제가 요즘 한 문장 우리 신앙 고백문 우리 계속 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 신앙의 고백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건요, 정말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힘들 때에, 어두울 때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단순한 고백이지만요, 이게 내 마음에 울려지고 내 입술에 고백되어지면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빛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과정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구동성으로 함께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줄 알고 이것을 입술로 시인할 줄 알고 이 믿음 안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되면요, 우리는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요,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소망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은혜가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에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이 중심 가운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느냐, 바뀌느냐, 어떻게 하면 옮겨갈 수 있느냐, 그 중심이 뭐냐 할 때에 우리는 이 단어를 기억하면 됩니다. 회개라는 단어예요. 회개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게 회개입니다. 회개요.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 거짓이에요.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놓지 말아야 할 것,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 회개가 내 삶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녀, 나 어느 교회에 다니고 나 직분이 뭐야, 그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명령하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냥 던진 말이 아니거든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 중요성을 알아야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가치를 알아요. 회개의 가치요. 그래서 삶 가운데서 이 회개하며 살아가거든요. 예수님이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어떤 분이시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죄의 문제로부터요. 죄에 머물러 있는, 죄에 쩌들어 있는 우리들의 이 삶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온전히 진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만 돼요. 죄가 뭐냐? 죄는 나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우리 영혼 다 있잖아요.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 영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겉모습이 어떻게 생겼느냐 상관없어요. 손가락이 몇 개 있냐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피부색과 상관없이, 민족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영혼이 있거든요. 그런데 죄는 그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죄는 나의 삶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보세요. 죄와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과도 동시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자꾸 지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 아니요. 백날 천날 죽을 때까지 그걸 원한다고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죄는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됩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죄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죄는 그러한 속성이 있어요. 우리는 죄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돼요.
또한 죄는 육신의 만족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지 않습니다. 한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잘 보세요.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말을 들어보고 삶을 보고 그들의 행동을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죄는 육신의 만족,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그것을 받지 못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생에 완전히 완벽하게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신 유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것, 그 완전한 것,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또한 죄는 우리의 삶을요, 파멸에 이르게 하고 멸망에 빠지게 하고 영원한 고통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식구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알고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어떻게 잘라버리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 능력을 붙드는 거예요. 이제는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의 종로 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향하여 걸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죄에 이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완전히 해결받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씻겨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마약 문제가 사회 곳곳에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점점 우리나라에도요, 마약을 그 어느 때보다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맘만 먹으면은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카톡 하나만 딱 보내면요, 바로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손만 뻗으면 얻을 수 있을, 이게 우리 지금 시대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더 심하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요. 미국이라는 나라도요, 그 사회 안에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죄는 이 마약과 같은 거예요. 마약이요. 마약이요. 마약의 끝이 뭔가요? 마약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호기심에 한두 번 하게 되고, 한두 번이 횟수가 늘어나고 중독이 되고 끊지 못하고 계속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약의 끝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이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마약을 한 사람들이 진짜 아름답게, 아주 멋있게, 저 편안하게 죽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마약을 한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끝내 자기 자신이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 마약에 너무 중독돼가지고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완전히 그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이제는 비참하게 죽는,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마약의 끝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마약은 끊을 수가 없대요. 끊는 게 장난이 아니래요. 분명한 건요, 마약의 끝은 죽음이요. 죽음이요. 비참한 죽음이요. 그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끝도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죄로부터 돌아서고 죄를 끊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 이러한 신앙의 첫 단추를 잘 꿰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정직합니다. 자기 잘난 마에 사는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왜 붙잡아야만 되느냐?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막 너 왜 그랬냐고 질책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끊고 죄를 멀리하고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 믿고 거룩한 길을 살아가라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만 따라가고 이 예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한 사람이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깨끗한 그 의인 99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회개를 잃어버리지 말고, 회개를 등한히 여기지 말고, 회개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며,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예 하나님 안 갈게요. 예 하나님 끊을게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 예수님 붙들고 다시 한번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걸어갈 줄 아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 가운데에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100명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면요, 100명 가운데 몇 명이 들을까요? 50%만 들어도 엄청 많은 거예요. 가치 있게 회개의 가치를 사람들이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죄의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 없이 신앙생활 한다? 그건 가짜예요.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 길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런 삶이 전혀 없다?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신앙의 길로 걸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우리 안에 죄 없이 함을 받으래요.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을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른다는 거예요.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이 길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 삶을 붙잡아야만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이 있으신가요? 회개는 후회나 반성이 아닙니다. 한번 잠깐 후회해보고 한번 잠깐 반성해보고 살아가는 그거 회개가 아니거든요. 회개는 죄로부터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이러한 길로 걸어가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신앙생활의 방향인 거예요. 이 길로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돼요. 그냥 대충 하나님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제각각이고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서로 너무나 다르거든요. 다 다른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다른 게 많기 때문에요. 하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많이 있지만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야 돼요. 같은 길로 걸어가야 돼요. 같은 믿음을 붙잡아야만 돼요. 다른 믿음 말고요. 내 믿음은 이러니까 난 이렇게 믿을 거야. 그래? 너는 그래? 너의 믿음은 그래? 나는 내 믿음이 이런데 난 이렇게 믿을 거야. 서로 제각각 주장하는 믿음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같은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 같은 믿음의 길이 뭐냐? 신앙생활의 출발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내 신앙생활의 시작점이 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길로 걸어가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요,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 가운데 정직하고 선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의 믿음의 모습이요, 신앙생활의 모습이요,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길로 걸어가자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기억하고 삶 가운데에서도 이 방향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회개가 빠졌다면요, 그거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겁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회개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길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회개를 점점 잃어버려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회개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제 눈에 보이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 교회 다녀, 나 어느 교회 다녀, 나 저 교회 뭐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행동하는 것을 보면요,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죄에 완전히
무감각해 버려져가는 시대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회개한다면,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면요, 저렇게 말할 수 없는데, 저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여전히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들의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나요. 정말 회개하는 사람이라면요, 저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진짜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사람들은 회개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정작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죄를 지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특히 믿는 사람들이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어때? 다 그렇게 살잖아. 조금씩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 괜찮아. 적당히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적당히 교회 생활하면 되지. 적당히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어? 사람들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 합리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죄라고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그게 죄였네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미워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뭐 어때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아무개도 그렇게 하던데요? 그래서 나라고 뭐 똑같이 하면 안 되나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합리화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싫어하는 것이라면 우리 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 그런 신앙생활 해야만 됩니다. 우리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회개 없는 믿음은요, 종교적인 믿음이요, 형식적인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한 걸까요? 이건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미움이 일어나고, 여전히 시기가 생기고, 여전히 죄가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내 머리에 둥지를 틀으려고 하고, 죄는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사람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니까 바울이 매일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길로 걸어가야 돼요. 우리도 이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우리 생각해야만 돼요. 자꾸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가 아닌가를 자꾸 되돌아보고 두드려보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여기실까 아니실까를 늘 점검해보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죄의 모습과 계속해서 싸워가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자꾸 끊어버리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합리화하지 말아야만 돼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믿음과 신앙생활이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회개입니다. 이 말씀 제목이, 또한 이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에 지식과 이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회개가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신앙생활의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죄임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부정적인 말과 악한 모습들 자꾸 이런 것이 나올 때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어져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러한 신앙생활로 이 시대에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만 됩니다. 그냥 대충 믿는 믿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늘 비춰보고 죄와 싸우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러한 믿음의 방향으로 함께 신앙생활해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